오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있지요. 자신이 아무리 졸라도 부모 입장에서 허락하는 것이 있고 허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위험한 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행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낙심하고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은 억지를 부리고 용을 쓰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허탈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겠다고 뭔가 이루겠다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빈 그물임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빈 그물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빈 그물을 가끔씩 맞이하느냐? 세상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고 외부적으로 출세할 수 있지만 그 성공과 출세에 빠져서 영혼의 구원을 상실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하던 부자,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네 거기서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여 주소서. 얼마나 불꽃 중에 뜨거움 중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물 한 방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마저 거절되었습니다. 얘야, 너는 땅에 있을 때 밤낮으로 잔치하고 호의호식하였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니 이제 여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쉼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 호의호식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기쁨은 영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천국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이 다 미혹되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찌르고 찔리고 속이고 속고 그 마음에 원망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육체의 질병,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그것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 마음의 질병,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자, 세상 사람은 억지를 부리고 노력하면 뭔가 그런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냐? 귀족들이 입는 그 자주색 비단, 날마다 파티하는 그 즐거움과 쾌락, 그 부자는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로, 고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끊어진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햇빛도 단비도 공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누립니다. 하나님이 햇빛세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기세를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끊어진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음의 고민, 고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지옥에는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미쳐버립니다. 희한하게 식물도 동물도 고민을 모릅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민합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밤잠을 못 자는 나무도 동물도 없는데 사람은 밤잠을 못 잡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민은 이 땅에서 끝내야 되고 죽어서까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죽어서도 고민하는 곳입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민, 영혼의 갈등, 영혼의 고통, 도무지 잠들 수 없는 고민과 고뇌, 오직 그것만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병을 얻고 빈털터리가 되고 빈 거물이 되느냐? 그 육체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육체가 멸함을 받더라도 그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지옥 가서 죽어서도 고민하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때때로 육체의 삶이 실패하더라도 그의 영은 깨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죠. 자주 새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 분명히 여기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필이면 얻어먹는 거지로 묘사되었을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참 의문스럽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은 부자,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파티하는 부자,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얻어먹는 거지. 그것만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다음 말씀, 죽은 다음에 벌어진 현상,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고민하였더라. 끝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망되고 낙심되고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저도 경건하게 안 삽니다. 천국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거룩하게 삽니까? 실컷 죄 짓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명의 길을 부리고 나는 나를 앞세워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두 번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가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보면 빈손, 빈 그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을 때는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이시다. 눈치 빠른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주님이시다 소리를 지릅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책감 속에, 부끄러움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건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이타적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어린 신자를 돌봐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식구들이 있는데 왜 못 나왔을까?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 12제자 중에 어떤 수제자로서 나는 예수 모른다.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 속에, 부끄러움 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피어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이 너를 띠로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이 젊고 발팔하고 덜 익었을 때, 그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너의 믿음이 완숙하여졌을 때는 너의 소원, 너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의 길인데 우리 육신이 원치 않는 길이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 인간의 본성이 원치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미련과 완고를 깨우쳐 주시고 내 본성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협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협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작은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나타나죠. 자, 이 땅에서 귀족들만 입는 옷, 자주색 옷을 입고 돈 걱정 없고 날마다 파티하며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끊어진 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빈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젊고 팔팔하여 내 뜻대로 하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 마음으로 협력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사람마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욕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연기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소망이 연기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나무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보람,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느냐, 또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잠언 13장 19절 말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간절한 소원, 간절한 욕망이 성취되면, 현실화되면 마음이 달콤하여진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져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계속 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우상, 흑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은 뭐 IQ가 낮거나 학식이 적거나 이런 IQ의 문제가 아니고 학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자세가 삐딱해.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늘 자세가 삐딱해. 참 똑똑한 사람인데 자세가 삐딱해요. 예, 하나님의 진리, 진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 출세 영광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 방식으로 알고 내가 알고 싶은 쪽으로 알고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미련입니다. 이런 미련과 무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처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로 깨어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처분에 만족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겨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서 맡기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배를 타면 선장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안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사는 거, 비행기를 조종하고 배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막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곤두박질 치고 암초에 부딪히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은 내가 뭐 계획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되 기도하며 노력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성공 실패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감사하고 모든 결과에 만족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호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세상 방법은 외양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의를 어겨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 자기 노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때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일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다 떨어진 가방 2개, 돈 17,000원 들고 집을 떠나서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정말 야곱이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지만 그가 돌아올 때 풍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풍부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부자요, 믿음이 부자요, 하나님이 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니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만족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어떤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모든 지혜와 생명과 능력이 부유한 자,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한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요.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재물과 또랑의 물을 다 태웠을 때 여호와가 참신이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날에 다 죽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의 영들, 거짓된 생각이 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한 구절에 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주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 그가 물 한 방울의 자비와 혜택을 구할 수 없는 음부 고민의 장소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 같을지라도 주께서 내려주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잃으면 영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주님,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길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찌르고 해치고, 얼마나 영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어. 영생의 말씀,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난감하고 실망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영이 혼미하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 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요, 그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의 채찍과 학대 아래 신음할 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건져주신 자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곁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능자, 높으신 자, 초월자, 여호와는 들으시는 자, 가까이 계시는 자, 우리 곁에 계시는 자, 초월자가 아니라 내제자,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고 아픈 아이 곁에 밤새우는 어머니처럼 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친구 같으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모든 사정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너의 앞길 인도해 주시나니 너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여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속끓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길 가다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짐 내가 다 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왜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뿌리가 흙을 떠날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을 지키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내 인생, 내 꿈,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열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간의 포부, 인간의 희망,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다 무뿌리고 치장하고 놀러 다닐 동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맡아 양을 칩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목숨 걸고 낮은 곳에서 양을 지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겉으로 멋을 부립니까? 겉멋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충성심, 민첩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볼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큰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정령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붙잡고 입술로 구할 때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성취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비행기도 조종할 수 없는데 이 복잡한 인생을 나는 내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내 인생의 운전자, 목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내가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